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어른다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참 손이 많이 가는 시기, 그 한 100일쯤 될 때까지 손이 참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갔는데 좀 커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먹는 거, 아주 사소한 먹는 거, 모유나 분유로 시작해서 미음 먹다가 이유식 초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유아식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이 왜 이렇게 많이 손이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송아지가 태어나는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딱 서고 잘 먹는다 하더라고요. 완전체로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새끼 우리 아이들은 왜 완전체로 보내지지 않았을까? 왜 완전체로 보내지 않았을까? 만약 완전체로 보내주셨다면 어른들이 더 많은 그 에너지를 다른데 좋은데 써서 좀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양육하면서 깨닫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보호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오고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이 13절에서 어린아이가 한 일은 뭡니까? 사실 보호자가 데려가니, 좀 격하게 말해서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보호자가 데려가니 데려감을 당한 것.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데려가면 데려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보호자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호자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회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도 업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업적을 낼 수 있습니까? 업적을 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업적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부모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땡깡입니다. 누구에게 근데 땡깡을 부리나요? 자신의 부모, 자신의 보호자에게 땡깡을 부립니다. 그 땡깡은 그들의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땡깡을 부리지만 어른들은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에게 더 매달려 울면서 땡깡을 부리죠. 그런데 조금 더 크면 고등학생, 대학생 땡 주면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요 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용돈 모아서 사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다. 의존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어른들은 힘과 능력이 생기면서 의존성은 사라지고 독립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근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독립성이 강한 것이 어쩌면 어른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어른 같은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다운 것은 독립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의존성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요,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네 부류의 사람 중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어른다운 신앙의 어른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제자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일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스러웠는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한 행동은 꾸짖음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오니까 그들은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오지마,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꾸짖었을까요? 그들의 나옴이 도대체 얼마나 무례했길래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무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랍비, 선생이라고 불렸고 그 당시 관행상에도 어린아이들을 존경받을 만한 랍비나 선생에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강하게 꾸짖었을까? 한국 교회에서 영아부가 많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생아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교회의 특징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의 아이가 첫 방문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안아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교회. 그 교회를 부모님들은 굉장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너와 나의 출산일이 비슷하다면 연락을 합니다. 너 오늘 첫 방문이야? 나 오늘 첫 방문이야. 다르게 갑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가면 목사님이 안아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2명을 가면 이렇게 해주고 여러 명 가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교육부서 특세 있지요. 뭐 신학기 시작할 때 교육부서 특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서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분들은 뭐 예를 들어 영아부 부교육자다, 유치부 부교육자다, 그럼 담임 목사님께 이 특세 기간 혹시 안수기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물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지만 축복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안수기도를 하시고 나면 목사님들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하시고 지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아이들이 너무 끊이지 않고 많으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저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예수님의 신강과 힘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막아선 것이지요. 제자들의 그 당시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귀한 존재라기보다 귀찮은 존재, 번거로운 존재로 여겨졌죠. 당시 여자와 아이들을 취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도 그 시대 사람들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하찮은 존재들이 예수님께 계속 찾아와서 그분의 힘과 시간을 뺏으니 그렇게 꾸짖어가며 막아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이 꾸짖음에서 그들의 강한 독립성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꾸짖음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립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그 꾸짖음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고 노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노하시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많이 슬퍼하고 탄식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너무 슬펐고 너무 많이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꾸짖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행동이었기에 예수님은 많이 슬펐고 많이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거동락을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귀함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준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의 10장이죠. 9장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앞에 딱 세우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10장에 와서도 9장에서 알려줬는데 10장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두 팔 벌려 예수님께 뛰어오는 자들을 두 팔 벌려 막고 있으니 예수님이 탄식이 나올 뿐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제자라는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슬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별개인 굉장히 독립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독립성 하면은 성경에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탕자입니다.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며 유산을 받아서 나갔지요. 그렇게 살다가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참 평안이었고 참 행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이렇듯 크리스천의 철없음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든 크리스천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철없는 크리스천입니까? 철든 크리스천입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았나요? 땡깡을 써서라도 어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셨나요? 크리스천의 성장은 독립성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른다움을 갖추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 의존성에 대해서 상고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땅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받들다라는 것은요, 한국 느낌으로 이렇게 든다라는 느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영어로는 rece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받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취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취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번 주 한 성도님이 마음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소에도 저희에게 정말 많이 섬겨주시거든요. 늘 너무 감사한데요. 늘 너무 감사한데 너무 받기만 하고 되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성도님이 우리 마음이에게 직접 선물을 이렇게 딱 준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덥석 받았겠죠.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넣어두세요. 저는 해드릴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죠.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100번 받아도 100번 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덥석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취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받아들인다에 쓰인 원어는요, 사심 없이 기쁨으로 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사심 없이 기쁨으로 냉큼 덥석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받들다 이 단어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단어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수동태여야 되죠. 받는 것이기에. 그런데 이 단어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게 수동태이긴 한데 너무 적극적이어서 자기가 취하는 것처럼 냉큼 받아버리니까 이것을 중간태를 사용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형태이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냉큼 적극적으로 자기 것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교훈의 모델로 삼은 이유를 단순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클락은 단순성과 가르치기 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가르침을 아무 계산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보무 집사님과 지연 집사님 집에 가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서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서우가 주일학교에 시간에 이 종이에다가 자신의 죄를 쓰고 쓰레기통에 이제 꼬린하는 이제 공과 2부 행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가 이제 주중에 부모님들이 이제 벌컥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근데 남자 아이 육아하다 보면 이제 벌컥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우가 엄마 아빠는 종이에 분노를 안 썼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썼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아직도 화를 내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서우의 시선에는 종이에 써서 쓰레기통에 분명히 버렸는데 왜 아빠 엄마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지? 그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각을 쏟고 희석해가며 취사 선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계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수용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좀 복잡합니다. 계산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은 좀 더 나아질까? 혹시 더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혹시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적당히 하자. 필요한 만큼만 유도리 있게 하자. 이렇게 복잡하고 계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속에 그 가르침에 내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희석시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의 어른인 제자들, 그들도 단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메시아고 이 땅에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가져다 줘야 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하셔야 될 예수님의 발걸음을 너무 작은 자 어린아이가 지체시키고 있으니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 때문에 지체되는 발걸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딴에는 계산한 것입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빨리 얻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믿는 자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원했고 기준에 맞춰서 행동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 입성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해방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산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산했기에 이런 외침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계산적 신앙생활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산적 신앙생활은 내 삶을 내 역량 안에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수용만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의존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땡깡을 부려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나눴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어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가르침을 단순하게 그대로 수용할 때 땡깡 쓸 일도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맞는 거야.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다가 핍박이 왔다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나는 핍박은 원하지 않았어 라고 돌아가겠지만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님 잘 믿으면 핍박받는 게 당연해.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단순하게 심플하게 수용합니다. 핍박마저도 그들을 수용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혹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수용하는 것,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수용의 실력을 갖춤으로 어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어른다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크리스천은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그런데 이 의존성과 수용성은요. 사실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살펴봤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동기는 같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멘. 어린아이의 보호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데려갔어요. 그럼 여기에 딱 놓으면 애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두 팔 벌려 와다다다다 뛰어가겠죠. 그런데 그 왜 뛰어갈까요? 아이들은? 예수님께 사탕을 달라고 뛰어갈까요? 예수님께 뭐 자동차를 달라고 뛰어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안아주심,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터치, 그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결핍의 해결을 소원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대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바라고 왔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결핍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예수님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속마음이 이것을 바라고 저것을 바라고 이 시대를 바라고 해방을 바라고 바라는 모습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는 한 아이가 예수님께 뛰어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 존재를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침 일찍 어디를 가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교회에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 뭐하러 가? 뭐하러 교회를 가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물음에 그 아이는 맑은 눈동자로 목사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러 가지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이 조금 뜨끔했다고 합니다. 아, 저 아이에게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뜨끔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원해서 교회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예쁘게 닦고 밥을 먹고 치카라고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엄마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아기가 그저 엄마가 주는 것을 먹고 엄마와 눈 맞추며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의존하고 엄마를 수용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엄마를 원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 엄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나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 자체를 원해서인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원할 때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분만을 더 원할 때 그 나라와 그 가르침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앉으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원하고 의지하고 수용함으로 그분 품에서 축복받으며 참 평안과 참 행복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길에 특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은혜 받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아이들에게도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한국인들의 신앙의식을 조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43.3%가 19세 이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43.3%가 19세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경우는 1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85.4%가 40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인다, 오늘 말씀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보호자들이 그들을 예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존할 때 내 말 들을 때 예수께 데려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의존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청소년부는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지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크리스천이지만서도 오늘은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는 하루 쉬라며 교회가 아니라 학원을 데려다 주는 부모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학원을 데려다 주고 여러 프로그램 체험을 데려다 주는 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점 크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부모의 말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 말씀도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게 단순한 수용성이 있는 지금 이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심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큐티 시작 전 동일한 기도를 매일 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그 인생의 좌표가 그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매번 기도하지만 매번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는 시대는 바른 기준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를 살아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지금 많이 심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듣는 것보다 본대로 커갑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어른다움을 갖추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철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어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나라와 그 가르침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환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어른스러움을 하나님을 더 원하고 더 원하며 날이 갈수록 그분 한 분만을 더 사랑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이 그분 품에서 평안 누리고 축복 속에 잠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